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 중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바로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여기 애통이라는 말은 슬플 애자와 통증의 통자를 씁니다.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고통이 느껴지는 슬픔, 깊은 슬픔을 가진 자. 우린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은 이런 것 같아요. 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남자가 여자친구를 보면서 그녀의 그 기쁨 속에서 뭔가 실망스러운 것을 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젠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 이런 걸 그려낼 수 있어요. 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참 밝은 여인인 거예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늘 밝은 생각을 하고 밝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걸 봤어요. 추운 겨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 귤을 사면서 아유 할머니 너무 비싸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하고는 그 1,000원을 깎아가지고는 그 귤을 가지고 오면서 1,000원을 깎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순간 뭘 봤어요? 아유 저 할머니 이 추운데 이 추운 길거리에서 이 귤을 파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 할머니의 그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아팠는데 정작 자기 여자친구는 어땠다는 거예요? 1,000원 깎아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나 돈 벌었다고 신나더라는 거예요. 또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밤 추운 겨울에 그만 객사한 사망자가 옆에서 수습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가만히 씌어져 있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녀는 전혀 눈길을 한번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는가를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두운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녀는 자신을 보면서 뭐 어디 슬픈 일이 있어 힘든 일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났대요. 나도 너에게 슬픔이란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기다리게 만들겠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인 때문에 실망한 이 남자의 이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이 시를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이 됐어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슬픔에 대해서 외면했을까? 추운 겨울에 할머니가 이 추운데 어두를 떨면서 귤을 팔면 보통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할머니 추운데 이 귤 얼마 남았어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그거 저 다 주세요. 오히려 1,000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짜리 주면서 얼른 가서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사드시고 가세요. 이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에게서 무엇을 받기 때문이에요? 슬픔을 받기 때문이에요. 길을 가다가 지난 겨울 밤에 얼어 죽은 이 노숙자를 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너무 속상해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나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그 할머니의 그 슬픈 것은 외면하고 자기가 그 돈 깎아서 싸게 받았다는 것만 기뻐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그 얼어 죽은 사람을 옆을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남자친구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복한 이야기들만 했을까요? 그건 두려웠어요. 그 슬픔이 자기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슬픔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도 생기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름 되면은 이 가게 같은데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에어컨 틀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 찬 냉기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 위에다가 에어커튼이라는 걸 해요.
쉽게 말하면 바람을 쫙 세게 쐬주면 그 바람이 보이지 않는 막이 되어서 바깥에 더운 공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냉기는 그 자리에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마음의 에어커튼을 친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여인이야말로 슬픔을 두려워하는 자, 슬픔을 무서워하는 자, 슬픔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더 에어컨을 치듯 더 밝고 더 기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들이 보면 아유 쟤는 맨날 좋은 일만 있나 봐, 쟤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 쟤는 구김살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슬픈 것은 불행한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슬퍼하는 건 복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여인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픔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슬프지? 그게 복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하는 순간 우린 자신의 슬픔과 그 기쁨에서 나와서 타인의 슬픔에 갈 수 있는 자.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 영어로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슬픔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두려워하면 다른 자의 슬픔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위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슬픔은 불행이라는, 슬픔이는 화라는, 슬픔은 재앙이라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슬프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더 과해서 기쁜 척하고 기분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외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그 슬퍼하는 마음이 복이라는 그 뜻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슬픔의 방에서 나와서 타인의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그 믿음, 나도 슬프지만 세상에 슬픈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사랑이라는 것은 애통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애통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을 보시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처남이면서 사울의 장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할 위기를 몇 번을 넘기며 도망 다녔어요. 다윗의 모든 고난의 근원은 누구 때문일 것 같으세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왜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보다. 심지어는 사무엘마저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 뒤를 이어 이 형이 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사울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첫째 아들 이 요나단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살아있는 한 이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만 없으면 다윗은 이런 고생 안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 자식들 중에 내 뒤를 이을 만한 놈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사위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백성들도 다 좋아하지. 사무엘 이 선지자도 좋아하지. 그럼 사울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다윗도 내심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했을까? 근데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유익과 효용에 매몰된 세상입니다. 뭐든지 유익과 효용만 봐요. 어떤 게 유익이야?
어떤 게 나한테 효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관계 속에서도 철저히 유익과 효용의 관계로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주느냐, 손해를 주느냐.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효용성을 얻느냐, 아니면 오히려 불리해지느냐. 그런 관계 속에선 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의 감정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괜히 내 옆에 있다가 나까지 좀 손해를 본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슬픔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유익과 효용성 속에서만 바라보면요, 슬픔이 생기지 않아요. 다윗이 이 요나단을 유익과 효익의 관계로만 생각했다면요, 그는 거짓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내 처남이었고, 그래도 이 사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인데 그래도 좀 슬픈 척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장례식장 가서 울지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아유, 이제 살겠다. 나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사울도 죽었지, 내 정족도 죽었지, 이제 나는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되겠구나,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익과 효용의 관계로 본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도 유익과 효용의 관계로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정적인 요나단마저도 유익과 효용의 관계로 본 게 아니라 내 형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억울의 감정이 많냐? 어쩌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노하는 내 마음, 억울해하는 내 마음의 속에, 혹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해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될 걸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면요,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가 무슨 계명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고난할 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 하십니까? 가끔씩은 내가 뭘 잘못하면 에이 못난 놈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느껴진다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자신을 보면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할 뿐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슬퍼요. 내가 이런 결과밖에 못 만든 게 너무 슬퍼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게 너무 슬프지, 그게 분노와 억울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효용의 도구로 생각한다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나는 있으면 안 되는 잉여 인간인데 빨리 사라져 줘야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을 때 슬퍼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슬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슬픕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못남의 슬픔, 그의 어리석음의 슬픔, 그의 부족함의 슬픔, 그의 실패의 슬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갖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10명에서 경주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1등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방법이 있고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코치까지 돈 주고 사서 달리는 법을 갖추고, 또 달리기에 필요한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또 전략까지 다 짜가지고 훈련을 해서 1등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9명이 먹는 물에다가 설사약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걸어가도 우승이에요. 어쩌면 유용과 효용만을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왜 다른 사람들을 슬퍼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불행해져야 내가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설사약을 먹고 못 뛰어야 내가 우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유익과 효용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슬퍼할 수 없습니다. 슬퍼해도 그건 가짜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자리 내가 차지하면 되겠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슬픔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실패와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제2계명,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우리 슬픔의 방에서 나와서 타인의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애통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애통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는 어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 수도를,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는 선지자로서의 명령을 받아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와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아수르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재물을 약탈해가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 원수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그들에게 나의 경고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애통은 니느웨 성에는 없었어요. 그의 애통은 오직 자기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애통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빨리 니느웨를 심판해서 그들에게 불행이 임하는 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장선.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 국가라는 건 나의 연장선입니다. 국가가 망하면 나도 힘든 거고 국가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건 우리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태어나고 조금 위에 올라가서 한 500km 위에가 살았으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연장선이에요. 요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통에 애통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니느웨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의 민족을 힘들게 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를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백박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악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향해 애통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니느웨 왕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분명히 이 니느웨 이 못된 사람들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성 밖에다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심판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마침 날씨가 너무 더운데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밑에서 그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화가 확 올라왔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간관계를 효용과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에 사유에 빛나고, 그렇더라도 분하고 억울했는데 하나님 박너굴 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대우하지 않습니까? 이 박너굴 그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도 불편해 죽겠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분노와 억울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이 박너굴 하나도 아끼면서 저 니느웨 그 수십만 명의 인간들, 그 많은 가축들을 내가 그 불로 다 죽이는 거, 그 내 마음 편하겠니? 선지자라는 녀석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눈에 보이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한 사마리아인이 장사를 하러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근데 마침 그 직전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더 빨리 도망갔어요. 이유는 또 강도가 숨어 있다가 자기들을 해할까 봐.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피를 만지면, 이 부정해지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고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자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아마 여관 숙소 같은 데 가서 그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동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과 이 제사장 레위인을 대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했던 것은 그 사람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강도 만난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애통히 여기시겠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효용과 유익의 도구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럴수록 더 예루살렘 궁궐에 들어가서 왕임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애통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내 눈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을 애통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까지 오르시면서 그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죽이지 못하고 요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을 회개시키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애통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런 의미에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일들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애통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풍요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 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애통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라져가는 걸 애통해야 돼. 하나님의 애통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셔요. 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결국은 어떤 위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자들이에요. 전에도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최일도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집이 청량리 근처여서 청량리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 광장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분이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량리 광장, 서울역 광장 요즘은 안 그렇지 옛날에는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 마음에 애통함이 생긴 거예요. 저 할아버지 저 밥도 못 먹고 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애통한 마음이 생겨서 집에 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는 뭐 가난한 신학생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떠오른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코펠도 있고 버너도 있고 라면도 있지. 그래서 무작정 그거 들고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끓여드렸대요. 그리고 났더니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그 할아버지가 눈에 보이.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또 끓여드렸대요. 그랬더니 다른 노숙자들도 와서 나도 좀 먹게 해주시오. 그게 다일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저분 어떻게 저런 다일 공동체의 천사병원, 저런 멋진 일을 할까?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대단한 걸 꿈꿔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못 본 척할 수 없는 주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곳, 주님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통할 수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슬픔의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위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위로를 넘어서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어느 날 번아웃이 왔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절망의 번아웃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서 슬픔에 빠져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자리에 신을 벗어라. 절대 접촉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앞에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관계의 70cm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얼굴을 70cm 안에서 봐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70cm 함께 한번 붙여보십시오. 예. 가족은 그게 되지만 남들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70cm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70cm 안에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도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정말 나에게 마음을 연 사람이라는 뭐 그런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얼마인지는 뭐 센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엘리야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것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리를 뛰어넘어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졌다는 건 70cm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모든 걸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어루만지시는 걸 넘어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편 6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이 원수들이 그냥 이스라엘,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다윗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원수들은 누구예요? 한때는 나의 가족들이었어요. 한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울이 앞장서서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였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아마 어떤 깊은 광야의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한때는 다윗 장군 내가 존경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의 편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자기가 그래도 나를 이뻐해서 자기 힘들 때마다 음악을 달라고 했던 이 사울 장인어른, 아버지한테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던 그 기쁨이 있었던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절망, 슬픔, 너무 슬픈데 자기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부러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불 맞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한 번도 사울 왕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나를 죽이려고 달린 저 군인들을 다 내 몸처럼 생각해서 전쟁터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제 몸에는 그들을 지키려고 생긴 부상의 흔적도 있는데 지금은 저를 죽이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네요. 전 너무 슬퍼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가족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추운 겨울 데이트를 했던 이 정호성 씨에 나온 그 여인처럼 자기 안에 너무 큰 슬픔이 있지만 이 슬픔을 들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더 슬프지 않은 것처럼 환하게 웃고, 그 슬픈 자리를 보면 일부러 안 본 것처럼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은 슬픔.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도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너는 너 혼자만 행복하면 다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슬픔, 그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백인잎 틀어놓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입 막고 있는 그 슬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의 애통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슬퍼하니까 내가 달려왔잖니.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슬픔을 다독여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감사로 바꿔줍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나의 슬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도 슬프지? 저 문밖 세상에도 슬픈 사람들 참 많다. 너 이제부터 나랑 그들을 만나러 가자. 그들을 어루만지러 가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자.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슬픔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님은 나에게 슬픔과 슬픔의 상처를 주셨을까요?
내가 불행하다는 이 상처를 왜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할까요? 주님은 이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셔요. 나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쇼츠에 제가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뜨는, 요즘 그런 쇼츠들이 왜 그런 것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주인의 이렇게 얼굴을 막 핥아주는 그런 쇼츠들이 많아요. 또 고양이가 주인의 뻘을 이렇게 쓰다듬는 쇼츠를 봐요. 왜 이런 쇼츠가 많이 뜰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데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가 핥아주니까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너무 기뻐서 그걸 찍은 것 같아요. 그 고양이가 위로해 주니까 너무 기뻐서 띄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의 슬픔을 알아서 위로했을까요? 주인의 얼굴에서 단내가 나니까 핥은 것이지만 본인은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 고양이가 정말 그 주인이 안쓰러워서 위로하려고 뺨을 더듬었을까요? 잠자리가 불편한데 주인 배 위에서 자는 게 너무 편해서 자다가 뒤척이다가 얼굴 한번 쓰다듬어줬는데 나를 위로해 줬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위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지 못할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추운 겨울 그 여인처럼 자신의 슬픔을 감추기에도 버거워서 남의 슬픔까지는 돌아볼 수 없는, 그래서 더 밝은 척하고 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슬픔을 감추는 데만 급급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양의 그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슬픔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 슬픔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의 슬픔을 알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